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과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스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스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스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영원한 게 있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영원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죠. 올 한 해도 시작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몇 번 반복하면 우리의 인생도 끝날 날이 오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태어났으면 벌써 죽기 시작하는 거다. 좀 끔찍한 말이긴 한데 아무튼 그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영원한 회사가 있습니까? 회사가 영원하길 바라지만 사실은 영원한 회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가 시작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영원토록 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강대한 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그 나라들이 영원할 거다, 그렇지는 우리가 역사상에 그런 나라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라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권력도 이동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를 쳐부수고 강력한 힘을 구성하게 돼서 저 바벨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니까 한 신상이 나왔죠.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 부분은 은으로, 배 부분은 노스로, 또 다리 부분, 종아리 부분은 쇠로, 그리고 발가락은 10개인데 일부는 쇠, 일부는 진흙. 이런 신상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해석을 해주시죠. 그게 뭔가 하면 그 각각은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금은 지금의 바벨론을 상징하고, 은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그 밑에 부분은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를 상징하고, 그 아래 부분은 로마를 상징하며 10개의 발가락은 또 다시 일어날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한 돌이 날라오더니,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한 돌이 날라오더니 그 금신상을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완전 흔적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 딱 남는 것은 돌만 남았습니다. 그 돌만 태산같이 커지더니 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했습니까?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들이 서고 멸망하고 다 멸망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큼만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 바로 그 꿈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6장 바로 앞에 있는 5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는 다리오가 62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갈대아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완전히 지구상에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나라 메대 파사,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가 새로운 나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전부를 걸지는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걸 걸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모든 걸 건다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족이 멸망하고 메대의 다리오가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됐는데, 이 다리오가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나라의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를 120개로 분할한 다음에 그 120개의 각 그 지방마다 이런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정책을 펼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우리는 그냥 다니엘이 총리가 됐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10대 소년일 때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가 꿈에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느부갓네살 시대에 총리가 됐죠. 느부갓네살이 죽고 또 다음 왕이 일어나고 또 다음 일어나고 이제 나라까지 망했습니다. 나라가 완전 다른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참 대단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대 소년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총리를 유지하시던 것은 혹이라도 뺐다하게 보면 이 사람이 참 줄서기를 잘하는 건가, 아니면 기회주의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이 사람에 대한 신뢰만큼은 모든 사람이 동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왕들마다 이 사람은 쓸만해,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 사람은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할 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다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이 좀 바뀌어도, 또 사람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어도 어딜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분은 참 믿을만 합니다, 저분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에 드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갔었는데 수련회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참 대단한 분도 많고 또 너무 힘든 분도 많고,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남한 생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누구 앞에서도 참 그래도 믿을 만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로 있는데 아니야 다를까 다니엘이 이런 마음에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마음이 밀접하다는 것은 우리가 얼른 드는 인상은 재빠르고 순발력 있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에 담긴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보통 사람보다는 아주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참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겁니다. 참 미련하기 짝이 없어서 하는 것마다 잘 못하는 데도 많고 잘못 생각할 때도 참 많은데, 참 다니엘은 하나의 영에 꽉 붙들려서 하는 것마다 잘하고 왕이 바뀌어도 막 칭찬받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참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그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꽉 잡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꼭 좀 잡아주십시오, 저도 꼭 잡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이 꼭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간 이방인이 나라의 두 번째 자리 총리에 오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큼 뛰어나지 않으면, 웬만큼 탁월하지 않으면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남의 땅에 와 사는데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탁월해도 이 나라의 두 번째 자리에 간다, 정말 대단히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제목이라 하긴 하지만, 그런 생긴다면 정말 세계가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갖고 있는 기득권, 그 땅에 갖고 있는 이 터세라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두꺼운 벽을 뚫고 그 나라의 정상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서는 사람마다 다니엘 보니까 저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일 만큼 이 다니엘이 탁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은 3명의 총리를 세우면서 그 총리들 중에서도 첫째를 어떠므로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딱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총리들, 그리고 그 땅에 이 메데아 파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못마땅한 것이죠. 어떻게 저 이방인 주제에 포로 잡혀던 왕중이, 그것도 나라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과거의 나라가 총리가 또 총리할 수 있단 말인가, 마음에 시기심이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든지 저 사람은 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사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모든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아무도 허물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비유를 말하는 거면 이 사람이 충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성에는 군대 가면 충성 이거 말고 이 충성의 의미는 뭔가 하면 faithful, 믿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뭘 일에도 맡길만 하고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그 사람에서는 믿음이 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아무 틈과 아무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참 뭘 맡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실력은 탁월한데 믿음이 없어서 뭘 하나님 일을 맡기려고 그러니까 참 마음에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실력, 이 양면을 균형 있게 잘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도 참 훌륭하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나 어디 가든지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꿈을 갖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제가 따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참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많이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과 함께 실력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력을 키워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모면에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오해하면 기도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 싶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성실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땅을 인정하면서 이 믿음, 이 실력을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학생이 그랬다죠. 시험이 다음 날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공부는 안 했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근데 답안지를 딱 받아보니까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쓰는가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딱 쓰고는 백지를 내고 간 겁니다. 교수님이 딱 받아보고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점수를 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0점. 점수 이 사람은 낙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꿈을 내서 능력도 주십니다. 이 다니엘은 그걸 받은 것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맡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사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틈을 못 찾는 거죠. 아무리 틈을 찾으려 그래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쯤 됐습니다. 나이 80이란 사이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 이건 쉽게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힘도 없고 나이 80인데 이렇게 있는 그를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세우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직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막바지 왔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70이 거의 찼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쓰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우리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내가 뭘 하겠다 설치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런저런 핑계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도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설치는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막 마음을 주신데도 아예 안 된다고 뿌리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총리들 고관들이 이런 일 갖고는 도저히 다니엘을 끌어낼 수 없는 흠을 찾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인 것이죠. 털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특히 정치 세계에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막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 먼지를 텁니다. 어디 안 나오는 거 보자 해서 막 어린 시절까지 다 뒤지고 사돈 팔촌까지 막 뒤적거려서 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허물에 안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까지 안 가도 나만 좀 파도 사실 허물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 여러분, 제 허물 파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걸 안 해도 제가 잘 압니다. 허물이 어떤 많은지를.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사람에 맡기면 틀림없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런 종종 그런 있거든요. 요즘 일이 어떻습니까? 여쭤보면 좀 나이도 좀 들고 또 건강도 힘들고 해서 좀 쉬어가면 하고 싶은데 이 손님들이 나를 안 놔둔다고, 이렇게 일은 자꾸 더 늘어나고 또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자꾸 오라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죽겠다고, 이 자랑인지 푸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 하면 마음이 참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반대면 어떡합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갈 데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 참 곤란하죠. 근데 너무 힘든데도 자꾸 오라 그러니까 어쩔지 모르겠다고, 속으로 참 훌륭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반대면 참 곤란하죠. 가게를 열었는데 십자가도 막 걸어놓고 찬송가도 틀어놓고, 그런데 맛은 또 엄청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차라리 십자가 떼고 찬송가 안 트는 게 낫지. 그 틀어놓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우사이고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터도 우리가 사는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만 성전이 아니고 예배할 때만 성전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반 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뉴욕의 어느 기사가 버스를 운전합니다. 이분은 어떤 마음을 가진가 하면, 나는 내가 운전하는 이 버스가 나에게 성전이다. 그리고 나는 이 버스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에 잘 인도하는 제사장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친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버스를 타면서 벌써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죽 그렇게 했으면 그 소문이 저한테까지 들렸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을 쓴 로렌스 형제라는 분도 있죠. 이 로렌스 수사가 본래 이름은 프랑스 사람으로 니콜라스 에르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있은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됐습니다. 더 이상 군대에 있기도 어려우니까 제대를 한 다음에 그가 찾아간 곳이 뭔가 하면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에 찾아가서 평신도 수사가 돼가지고 그가 하는 일은 한 100여 명 있는 그 수도원에 그분들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게 자기의 일이었답니다. 100명의 식사를 매일 준비하고 몇 끼마다 준비하고, 또 거기서 특별히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신발을 수선하는 그런 일을 이분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음식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일을 섬기게 되는 너무 감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수도사들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 주방이 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프라이팬에 달걀 하나를 뒤집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집노라,
이걸 먹고 건강해질 수도 사람들 위해서 내가 이를 뒤집는다, 뭐 이러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주방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주방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모아서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감동과 도움을 준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 어디서 일하느냐, 혹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태도로 하느냐는 것이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가. 맛이 못돼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게 일을 주신 은사를 주셨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그래서 일을 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남의 집에 일을 한다든지, 남의 회사에 일을 한다든지, 뭐 장사를 하고 한달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즐거이 하면 이게 벌써 내부터 이익하죠.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내가 일에 보람이 생기죠. 그리고 열매도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맛이 못돼서 억지로 이거 뭐 안 죽기 위해서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가면 매일이 고역이죠. 매일이 힘들고 죽기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섬길 때도, 혹은 뭐 교회를 섬길 때도, 혹은 나의 일을 할 때도 어쩌든지 이런 다니엘이 했던 태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도덕적인 면에서도 인격적인 면에서도 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격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세상에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늘 잘 살피는 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러분 깨뚫어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목사님 모임 가서도 제가 보니까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싫은 사람 있어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제가 이번에 교훈을 받았습니다. 참 저 사람 나하고 안 맞네. 말도 안 맞고 하는 스타일도 안 맞고 참 안 맞다. 그러나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그리스도인도 인격적인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기 추구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들인데 여러 가지 것들이죠.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또 명예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자신에도 깨끗하고,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릇이 금으로 됐냐 은으로 됐냐 그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아무리 금으로 됐다 할지라도 그 안이 더러우면 주인은 일단 그걸 제치죠. 이건 못 써. 옆으로 제쳐놓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기 그릇이라도 그 안에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면 일단 그걸 쓰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를 안 묻을 수 없죠.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러운 것은 빨리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처럼, 그 안 씻고 자꾸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씻으려고 씻기도 안 하고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또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자신을 깨끗이 씻는 작업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씻는 사람은 자기 허물이 금방 보이죠. 또 뭐가 묻었구나. 근데 아직 며칠 놔두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귀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거룩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애를 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할 수 없죠.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이 빛으로 세웠는데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을 밝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이라 그랬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아무 능력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에 버려지고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을 고발할 방법을 아무리 찾지 못했던 이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여러분, 사탄은 포기 못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도 또 다른 걸 통해서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여전히 공격해 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면이나 또 업무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 아무리 흠을 찾아도 안 되니까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게 되죠. 그게 뭔가 하면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문제,
신앙의 문제를 갖고 도전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정말 교묘합니다. 뭘 올무를 딱 걸면 걸릴 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 통해서 참 또 도전이 된 게 뭔가 하면, 야, 다니엘은 인격이나 일이나 이런 면에서는 흠이 없구나, 신앙적으로밖에 이 사람을 도전할 게 없구나, 이걸 보면서도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다니엘이 업무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이라면 자기 잘못이죠. 그것은 다니엘이 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 신앙의 문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나를 따라온 제자들, 그 주님을 따른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 나를 따르면 평안할 것만 이걸 생각하지 마라. 항상 문제와 사탄과 이런 공격도 있을 것이라고, 나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해놓고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미움은 기꺼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이 속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란 것은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책임지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걷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냥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도무지 자기 방법 안 되니까 왕에게 와서 아부를 합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모든 고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한 가지 법령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도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겁니다. 왕이 여기에 도장 찍어주십시오 라고 총리들이 그 고원 함께 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레 왕이 듣고 나서 별 고민 없이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어보니까 다 자기를 높여주는 말이니까. 왕이 만수무를 하고 우리 온 백성이 왕에게만 집중하고 왕만 높여드리고 왕에게만 절하기를 원하니까 왕이 허락하시죠. 마다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부추겨주니까 아주 업이 된 이 다리아 왕이 그 도장을 그냥 쉽게 찍어버린 것이죠. 뭘 생각 못한 겁니까? 이 일 때문에 걸려 넘어질 다니엘을 생각지를 못했던 것이죠. 사람이 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를 막 띄워주면 앞뒤가 그냥 분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그냥 일을 저질러버리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고 또한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르고가 아니고 알고 이렇게 말하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만 안 게, 그 팩트만 안 게 아니고 왜 그 뒤에 감추어 있는 배후에 있는 업무까지도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이거 진짜 왕을 높이기 한 말이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하는 것도 이 다니엘이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기 80인생에 또 다른 고비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일 같으면 그냥 이 왕의 신임을 절대로 받고 있으니까 얼른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이여 사실 그거 아닙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게 사는 거니까 왕이여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왕에게 신을 못 받은 사람은 모르지만 절대적인 왕의 신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또 말하죠. 윗방이라는 것은 아마도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하는 다락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엽니다. 어느 쪽으로요?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좀 잠시 기도를 쉬지 30년 좀 참았다가 그 다음에 꽃배기로 하시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창문을 굳이 열어놓고 기도해야 되냐, 창문 단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냐, 좀 커튼도 치고 그렇게 기도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하는 것도 이런 특별한 기간이니까 하루 그냥 한 번만 하든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무슨 놈의 감사가 나오냐는 겁니다. 우리도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이 타협들 해왔습니다. 예배도 다 교회 문도 닫고 예배도 오지 않고 온라인도 하고 여러 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런 거죠. 이렇게 너무 타협하다가 어디까지 갈 건가, 이런 염려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오신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도 장난이 아니랍니다. 교회들이 막 반토막 난 데가 너무 많고 문 닫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안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사탄이 박수를 치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마저도 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병들이 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도 될 만한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9절에서 10절에서 딱 주목할 거는 정말 시선을 끄고 집중하게 만드는 단어가 딱 하나 있죠.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은 바뀌었고 나라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은 포기하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뭘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올 그 10대부터 지금 80이 될 때까지 거의 70년 동안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여, 혹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이들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포로로 잡혀간 일이 생기더라도 거기서라도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도 꼭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긍휼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그걸 무려 7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또 이런 급한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지 않습니다. 물론 성격이 워낙, 저도 좀 그런 성향이지만 그냥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쭉 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도전적인 사람들은 계속 뭘 다르게 해보시고 이런 사람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일이나 그러겠지만,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에 하던 행하던 이것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수의 도장이 찍히기를 알고 그랬단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숨 건다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도 괜찮은 사람 있습니까? 나 죽어도 괜찮아요. 말은 그래 해도 진짜 상황이 되면 죽을까 봐 시급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것 중에 안 하고 있는 게 뭘까? 전에는 내가 열심으로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특히 목사 처음 돼서 했던 그 결심했는 것이 지금 혹시 안 하고 있는 건 뭘까?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에 하던 나쁜 짓은 그만해야 되죠. 전에 하던 대로 나쁜 짓을 계속 하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그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왔던 그 결단들이 내가 아직도 혹 안 하고 버리고 있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지금은 좀 몸이 약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이런 가지 이유를 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그렇겠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저걸 받아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 꼭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분이 너무 힘들고 그래요, 좀 쉬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쉬게 하실까?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줄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상 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고 판단하고 결정하실 건데 하나님도 받아주셔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제가 성격이 좀 유약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좀 벌받을 일은 아닌가, 좀 강력하게 권면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성할 때도 참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오늘은 특별히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에서 떨어진 것은 없는가?
이런 이유, 저런 변명,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내가 중단하고 있는 건 없는가?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건 아니다 이런 마음 주시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돌아서 전에 하던 행한 대로 다시 그 자리에, 그 길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데 기도의 습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더 큰 게 있죠.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동기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쭉 해오시면 봤겠지만 2장과 4장에 느부갓네살의 꿈꾼 이야기 두 번 나오죠. 2장은 나라에 될 일들을 꿈을 꾸어줬고 4장에는 개인에 대한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개인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꿈들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를 잡아온 바벨론이나 지금 새롭게 일어난 이 메대나 다음에 올 나라들이나 다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았으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설사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만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지금 다윗은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었으니 이제 이 왕에게 충성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하는 것이고, 왕이 바뀌어도 내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에게는 내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신사함이 절하지 않는다고 극렬하게 불타는 불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 집을 집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보셨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설사 하나님을 보호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 그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는 걸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긴 거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내 운명도 하나님께 있는 거다.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 있는 거다. 이 교회의 운명도 하나님께 있는 거다. 이 믿음을 갖기 때문에 전에 하는 대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다니엘의 위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늘 화려하고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니죠.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생각지도 못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주님과 관계를 끈끈하게 해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마지막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 이끌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그 길 끝에 가면 참 수고했다고, 이 길 끝까지 오늘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내가 너를 맞아주고 내가 너와 너를 상을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봐버렸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승리를 안겨주는 것을 그는 보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보여진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돼도 포기하지 않고 접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그런 조화로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러운 마음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출발해야 될지, 어디를 점검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개인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인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붓고 연약한 모든 시선을 받고 정결되기를 원하고 바른 자리에 돌아서기를 원하오며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주님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에게 복 주셨던 복 주셨던 그 놀라운 복들이 온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